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하면서 이 절기들을, 감사의 절기를 잘 준비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292장 찬송을 함께 찬송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92장 찬송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아은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일대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추수감사 첫째 날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 미래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의 답답함과 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로 쉽게 빠져들기 쉬운 이런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에 우리를 추수의 감사의 절기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경험의 세계 속에만 빠져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 순례자로서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27편입니다. 127편을 우리 함께 127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간 우리 아브라함 여호수아 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오시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함께 나와 찬양하는 우리 아브라함, 여호수아 전도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이 아침을 맞이했사오니 주께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일하게 지금까지 그러했던 모습처럼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 품고 주님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향하여 주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뒤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시간들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 자신을 두셨음을 감사하며 주어진 삶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또 주님을 더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감사의 삶을 매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대에 찬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보람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각력을 더욱더 총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앙망하는 영적인 시선을 더욱더 또렷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더욱더 존경과 사랑을 받고 아름다운 생의 열매를 계속 맺혀가며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생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열어가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하루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감사의 절기를 시편에 있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그 노래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름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헌신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광야의 과정을 인도해 가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세 차례의 이 절기는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간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성전으로 다 올라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삶의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금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지금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일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고 이것이 전부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것으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삶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자신의 삶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편을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같이 읊조리면서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이 노래를 읊조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백성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노래를 읊조리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기의 앞에 부분을 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부분, 성전에 올라가는 부분 말씀의 시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천국 순례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읊조리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 추수의 감사의 절기를 준비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 천국 순례자로 살아가기에 참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감사 제목, 한마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감사하는, 감사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되고, 이 땅의 삶 지긋지긋하고 이 땅의 삶 죄악된 세상 빨리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된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때 그의 삶에는 감사가 함께하고 또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나의 일상에서 교회로 그냥 모여서 교회로 모인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바로 그런 그 하나님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지는 그 감사의 제목,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멈춰버리게 했습니다. 참 힘든 그런 경험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나의 일상의 삶에서 큰 타격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것이었음을, 늘 당연하게 만나고 함께하고 웃고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냈던 그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새롭게 일깨우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27편에 나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당연했던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헛될 수밖에 없는 일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오늘 일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계속 헛되다는 표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도 헛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3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가정의 문제와 나의 여러 자녀의 문제와 지금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직장과 일들의 일터의 문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이 삶의 모든 모습들 헛되다. 왜 헛됩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지킴과 우리의 세우는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이 시편 127편은 특별하게 솔로몬의 노래라는 부제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를 적었던 이 솔로몬이 헛되고 떼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고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헛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니
그 삶의 모든 내용들, 내가 먹고 마시고 뜯게 누우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름대로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도 아끼고 또 먹는 것까지 아끼면서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살아간 모든 것, 그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뭐 하며 사나?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한 그 결국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이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결국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바쁘게 돌아가면서 일에는 열중하면서 일 막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경쟁해서 남들보다 좀 더 뭐 하는 거, 이런 일상, 여러분 경쟁에 시달려 있는 우리의 일상, 뭔가 할 때에는 잘 모르겠는데 하고 난 다음에는 공허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거 했나? 직장 일을 막 다니다가 한순간 직장을 딱 스탑해보면, 직장 다닐 때는 몰랐는데 직장 딱 그만두고 나니까 내가 뭐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뭔지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쁘게만 살아와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는 그 일로 자신의 욕심과 주변의 사람들과의 경쟁과 그 일에만 빠져서 우리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을 거꾸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기 때문에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하는 것도 그 일의 가치가, 열매가 온전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주하며 일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삶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서 하나님이 모든 삶의 일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의 모든 일상 늘 반복되고 아유 지겨워 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 혹시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삶의 반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서, 도구로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생선장수였던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적은 내용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생선시장에서 종일 일하시는 전임 사역자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며 왕이셨다.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동네에서 제일 생선을 싸게 팔아서도 아니고 아무리 바빠도 실수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알맞은 가격에 싱싱한 생선을 웃음 띤 얼굴로 정직하게 파는 가게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생선을 사고 팔 때 느껴지는 그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의 분위기가 모든 사람을 흐뭇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자기 아버지가 생선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 제사장이네, 하나님 나라 선지자네, 진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 같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고백으로 감사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 감사의 기운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글을 한 번씩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일깨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일상을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이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에 염려에 매인 마음에서 떠나서 잠이 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잠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의 말씀, 요셉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딱 만났을 때, 형들이 맨 처음 딱 자기를 찾아왔을 때 형들 알아보고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저 형들을 만났다. 여러분, 형들 생각하면 잠이 제대로 왔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분노와 안갚음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으로 그 마음에 평안이 맺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의 섭리 속의 한 일부분이었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딱 깨달으니까 용서도 할 수 있고, 미움의 감정에서 벗어나서, 염려의 감정에 벗어나서,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지나온 날들의 염려와 걱정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미움과 마음의 여러 가지 안갚음의 마음, 오해했던 마음들 여러분 다 떨어보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과거의 삶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그때 그랬지 하고 내가 잘못했던 거 후회하고 후회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때 그랬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고 가셨구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대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자식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무엇입니까?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감사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미래의 삶을 놓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놓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자녀가 커가는 모습, 야, 저 애가 정말 내 배에서 나왔나 할 만큼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살아갈 때가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깨닫는 게 뭡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구나. 여러분, 이제 자녀를 볼 때, 아니 우리의 미래를 볼 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내 마음대로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미래의 삶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기대치,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해 주신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이 자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지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두고 너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선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삶의 자세에서 여러분 벗어나시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섬김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과 짝을 이루는 내일 묵상하게 될 시편 128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행복자의 삶을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가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기쁨 되게 해주시고, 과거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으며 감사하고, 미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따라,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고 했던 기도의 제목들 따라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